시편 51편은 참회 시 중에 하나입니다. 표제어에 그 제작 배경이 명확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 후에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을 때 지은 시입니다. 같은 배경으로 지은 시가 시편 51편 외에 두 편이 더 있습니다. 6편과 32편인데 강조점이 각각 다릅니다. 시편 6편은 사제의 은총을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32편은 사제의 은총을 받은 자의 기쁨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51편은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고백하고 이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 것, 또 죄사함과 구원에 대한 확신, 이것을 노래로 또 찬양하면서 지은 것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시편 51편은 세 편의 다윗의 참회시 중에 가장 먼저 지어졌고, 그리고 또한 참회의 모범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51편의 내용을 통해서 참된 회개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참된 회개는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이 말은 다윗이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내가 살인 죄를 짓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앞으로 살인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뉘앙스가 더 강합니다. 그렇지만 개역개정에서는 나의 저지른 살인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개역개정의 번역이 조금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죄를 범한 사실을 시인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해서 핑계를 대거나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역시 죄를 지었을 때 먼저 숨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와의 핑계를 대었고 하와는 뱀의 핑계를 대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누군가 우리의 죄를 지적하면 핑계를 대거나 부인하려는 그런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 시에서 볼 때에 조금 다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에 솔직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그때의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앞에서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다윗과 같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왕의 위치에 있었고 또 나단은 신하였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앞에서 솔직하게 이렇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다윗과 같은 그런 좀 흉악한 죄,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의로 또는 부지 중에 죄를 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죄가 깨달아지거나 또 누군가가 지적할 때에 겸손하게 그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 죄를 인정할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개는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임을 명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참된 회개는 그 죄를 가지고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웃을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 죄를 가지고 주님께 가지고 갔습니다.
여기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우슬초는 유월절에 양의 피를 찍어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때 사용했던 그런 식물입니다. 그리고 나환자들의 이 정결 의식을 할 때도 우슬초에 새의 피와 물을 적셔서 그 사람과 그 집에 뿌리면서 정결함을 선포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우슬초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슬초는 이렇게 죄를 정결하게 할 때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던 그런 도구였던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범죄한 자신이 마치 나병 환자와 같이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와 같은 아무 소망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우슬초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나 또 선한 일로 인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정해 놓으신 그 방법으로만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더러운 죄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씻어 달라고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자신이 해결하려고 할 때는 그것을 자꾸 숨기려는 마음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해결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를 들고 가야 합니다. 그 죄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짓는 죄, 끊어버리지 못한 죄악들,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고 우리도 역시 그 죄에서 해방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회개는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깊이 통회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찢겨진 심령이라는 말은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그 심령에 괴로워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깊이 통회하는 마음,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사울의 경우를 볼 때에 하나님이 아말렉 사람이나 짐승은 무엇이든지 남겨두지 말고 다 멸하라고 하시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살찐 짐승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는 다른 한편으로는 다 죽여야 한다는 명령을 생각했지만 그 살찐 짐승도 욕심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한번 드리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또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헌금 좀 더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바로 사울과 같은 마음이죠. 16절에서도 하나님이 그저 형식적인 제사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면 제사 한 번 드리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저지른 잘못 등을 깊이 뉘우치지도 않은 채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고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형제에게 가서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참된 회개는 상한 심령으로서 자신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참된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참된 회개는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는 그 죄를 가지고 주님께 가는 것이고 마음을 찢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